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앉으셔서 귀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네.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데. 당신을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해야죠. 한 영혼 구원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효도하며 사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국의 한 소년이 부모님들이 농장으로 간 사이에 불장난을 하다가 집을 홀랑 태워놨어요. 그리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돈을 좀 훔쳐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을 나가 살다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면목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띄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면 가겠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텐데 저를 용서한다면 그 사인으로 우리 집 감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용서를 믿고 제가 집으로 들어갈게요. 이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집을 향해 가는데 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날 용서하셨을까?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기차에서 뛰어내려 죽어야 되나? 고민하는 동안에 집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집 앞 감나무 전체에 가지마다 이렇게
노란 손수건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격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둘러보니까 자기 집 감나무만이 아니고 그 마을 온 동네 감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이렇게 다 걸려 있어요. 도배를 해놨어요. 손수건 하나만 걸어놨다가 행여라도 바람에 날려가든지 자식이 그것을 못 보면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집 감나무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다 걸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집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감동적인 얘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똑같은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아들,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 남은 건 망가진 몸뚱어리와 자괴감에 수없이 구멍 뚫린 상처난 마음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생각한 것이 아버지였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는 날 받아주실 거야.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좋으니 내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각오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못된 자식이 집을 나가버린 그날부터 모든 일을 다 던져버리고 날마다 그 동구 밖에 나와서 온종일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나간 날부터 이 아버지의 삶은 통째로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오직 아버지 가슴엔 단 하나, 내 아들은 꼭 돌아올 거야. 이 확신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그 긴 세월을 날마다 그 자리에 나와서 목을 빼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아버지를 주님이 뭘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아버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모습을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앞에 돌아온 자녀들,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찾아오셔서 감격하며 나를 끌어안으며 만나주시는 기쁨의 잔치 자리입니다. 아멘. 여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돌아온 아들 때문에 채통도 최면도 위험도 다 던져버린 아버지, 그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놓고 통곡하며 목 놓아 우는 여느 아버지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아들 하나에 그 전 존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렇게 소중한 자식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라. 여러분, 아버지 눈에는 남루한 자식의 모습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어요. 존귀한 내 자식이 거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한순간도
아버지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동안 집에 있었다면 날마다 입고 기뻐하며 살았을 그 옷들,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한꺼번에 다 봉창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잘못은 집 나간 아들이 했는데 마치 아버지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의 겉모양부터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명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여러분, 왜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이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에게 끼우라고 그랬습니까? 행여 그 집의 수많은 종들 중에 하나라도 존귀한 아들을 향해서 집 나갔던 폐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할까봐 아버지가 먼저 기선을 제압한 거예요. 아버지는 내 자식에게 부어지는 업신여김은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낀 아들, 그는 누가 뭐래도 그 집의 당당한 상속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대리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분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를 본 듯 모든 주인이, 종들이 그 아들을 섬겨야 했다는 것이죠. 내 아들의 신분이 이 집의 당당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신 아버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며, 할렐루야, 천국 상속자인 날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했습니다. 발에 신발을 신기라. 고대 시대에는요, 신발이 참 귀했어요. 종들은 변변한 신발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나간 아들은 이 종들만도 못한 삶을 살았으니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신발 하나 변변한 거 제대로 신고 살았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그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기라는 거예요. 노예와 종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상속자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집안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신발을 신기라는 아버지의 명령 속에는요, 그동안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달려갔던 걸음, 다 죄로 그냥 다 떡칠이 되어 있는 그 죄악의 걸음들을 다 용서하겠다, 귀한 선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떠나 그 발로 달려갔던 모든 길의 죄악을 아버지는 그 발 위에 자신의 신발을 더 신겨버림으로 단번에 다 용서로 씻어내시겠다는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그렇게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오직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식인 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식을 바라보며 감격하시는 아버지. 자식인 나에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자식인 나를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천국 상속자의 인장 반지를 끼워 주신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똑같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은혜를 모르는 페루나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이것이 오늘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또 하나의 탕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 집 나간 동생을 환영하며 그 거대한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향해서 거침없이 분노를 쏟아낸 맏아들, 집을 나갔던 동생보다도 돌아온 동생을 축복으로 받아준 아버지가 더 미웠던 맏아들. 이 아들은 집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또 하나의 불효자, 탕자였습니다. 내 공로를 주장하며 그걸 몰라주는 아버지 집에는 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은 절대로 내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내 공로를 몰라주는 아버지와는 한 집에서 살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아들도 똑같은 탕자가 아닙니까?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나간 날부터 돌아온 그날까지 오로지 동네 밖에 나가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며 목을 길게 빼고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그 아버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 쓰러져 죽더라도 자식이 돌아올 때 먼저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며 용서와 축복을 불어주려고 한 아버지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마음은 한 끗도 한 톨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맏아들,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에 거침없이 대못을 쳐버린 맏아들, 또 하나의 탕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속에도 이 맏아들 탕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충성한 교인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을 향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처음 교회에 나온 새가족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직 연약한 교인이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경산한 거 아시죠? 새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경사가 났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도곡동에 있을 땐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 한 번에 한 주에 세 아이가 다 태어났어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갓 태어난 신생아는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은 더 많은 목회자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목회자를 향해서 이 맏아들 탕자처럼 우리 목사님은 새가족밖에 몰라, 젊은 사람들밖에 몰라, 난 찬밥이야 뭐야, 그래도 교회는 내가 지켜왔는데 내 공로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가. 어쩌면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하고 똑같은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탕자, 불효자. 오늘 내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있었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모조리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처음 교회에 나온 연약한 교우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배려해주는 성숙한 자녀가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개성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연로하신 어머니 하나가 평생 소원이,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이 병든 어머니가 소원을 얘기했어요. 아들이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 길을 그 어머니를 업고 그 길로 나가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 고개를 들고 잘 보이도록 해드렸는데,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궁으로 돌아온 임금님이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아들을 좀 데리고 와라.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넌 진짜 효자구나. 그리고는 상으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그 마을의 최고 불쌍놈 하나가 나도 횡재해보자. 그리고는 임금님이 가시는 그 길로 또 쫓아가서 이 친구는 100리를 옮고 가서 똑같이 했어요. 그걸 알게 된 임금님이 이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상을 줬을까요? 벌을 줬을까요? 임금님은요, 그때 그 효자한테 한 것처럼 금 100냥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사람은 아주 나쁜 불효자인데 벌을 내리셔야지 똑같은 상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흰소리를 했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그대로 상을 주라. 할렐루야. 효도는 뭐만 해도 흉나면 나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그 말을 들은 그 불쌍놈 불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진짜 효자가 됐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모님께 진짜 효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자가 되시게 해요. 오늘 이 비유 속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 온통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는 그 마음의 소원 하나로 가득 차 있다. 아멘. 또 뭡니까?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그 한 영이 돌아올 때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인의 예배의 자리에서는 날마다 천국 잔치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내 곁에 이렇게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탕자를 찾아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이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효도할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차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내 곁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탕자들에게 우리는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 영혼이 내 손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인의 교회는 날마다 예배마다 천국 잔치가 여기서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교우들 때문에 천국에서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드디어 5월 10일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 반 그동안 진행됐던 금요 강좌가
드디어 화요 낮 강자로 재탄생되는 날이에요. 저녁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낮 강자를 통해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들의 진로에 시온의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는 최고의 강자, 낮 시간이 되는 분은 다 나오시고요. 내 곁에 불신자들,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애가 타는 어머니들을 다 손잡고 나오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성공한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또 누구예요? 예? 클린턴 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격대 교육,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육을 받고 위대한 세계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자 교육을 위해서 화요일 몇 시? 오전 10시 반 시간을 마련하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나오시면요, 나중엔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달려오게 되는 최고의 탁월한 강자라는 걸 제가 보증합니다. 믿으세요. 이 아름다운 사역에 먼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오매불망 한 가지 소원은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다. 이 일에 우리의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최고 상급을 받는 모든 여인들이 되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드릴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